오늘 말씀은 율법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과 그리스도. 다르게 말하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죠. 구약은 율법서예요.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은혜에 관한 책이에요. 이걸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죠. 은혜의 언약, 새 언약, 신약이죠. 신약.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여기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여기서 한 중보자는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모세를 통하여 왔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 근데 따지고 보면 구약과 신약은 하나죠. 그죠? 한 하나님이 당신의 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결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통일성 안에서 봐야 돼요. 구약이 율법책이라고 해서 구약 안에 예수님이 없을까요? 예수의 은혜가 없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 말하죠? 당연히 구약이죠. 율법. 당시 율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온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서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 그것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어요. 모형으로 감추어져 있어요. 신약은 그게 실체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다. 그러나 둘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얘기해요. 어떤 것?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하나님이 같은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이걸 우리는 통일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결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율법을 가리켜서
방금 전에 읽은 19절에 보면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더해졌다. 어디에 더해졌을까요? 응? 율법은 범법함이 없었으면 더해지지 않았어도 돼요. 근데 인간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율법을 더해 주셨대요. 어디에?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다가. 네? 몇 년 전? 430년 전. 네.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사람이에요. BC 2000년경에. 모세가 출애굽한 연대가 1446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을 때부터 카운트를 하면 430년 후래요. 얼추 맞죠? 근데 430년 후에 더해졌대요.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뭔가요? 16절을 보면 돼요. 1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손이라는 단어예요. 자손. 이 자손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5번인가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와요. 이 자손, 자손, 자손. 네. 자, 다시 한번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 자손이 뭐냐? 자손이 뭐냐? 읽어요. 계속.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자손이 들어있는데 그 자손은 누구라는 얘기요?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 봐봐요. 누구라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죠? 구원을 가져다 줘요. 무엇으로?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 받았을까요? 퀴즈. 응?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죠?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보다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노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한번 잠깐 넘어가봐요. 창세기 15장 가봐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어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겼다?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가. 네? 믿음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상에 처음 나와요. 사무엘상에. 근데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네. 근데 그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여기셨대요. 그러면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 언약의 본질 속에는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속에 자손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 물론 이 자손은 아담 언약 속에서도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기서도 단수로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맺을 때도 단수로 나와요. 너의 후손이 있다. 너의 자손이 있다. 여러 명의 자손이 아니라 단 하나의 자손이 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은혜로 얻는 구원이 아브라함 때 구체적으로 천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왜 중간에 율법을 더했다고요? 범법함을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이미 천명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뭐를 주었느냐? 율법을 더했대요. 왜 율법을 더했을까?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죠. 그게 24절이에요. 24절. 율법을 왜 주셨을까? 왜? 같이 읽어요. 24절 시작. 잠깐요. 2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얽어맸다. 그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놓으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죄인이 될까요? 의인이 될까요? 당연히 죄인이 되겠죠.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앞에 부분 2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 뭘로?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죄가 되려면 율법의 조문이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죄가 성립이 되려면 법조항에서 그걸 끌어와야 돼요. 네가 몇 조 몇 항을 어겼다. 그래서 네가 그 죄에 의하여 5년 형을 받아야 된다. 네, 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래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 국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에 의하여 모든 것이 규정이 돼요. 이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죄도 법으로 정해놓고 그 죄로 인한 형벌도 법으로 정해놓고. 네. 틀림없이 저거 나쁜 짓인데 법에 그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 가둘 수 있어요? 못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중에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걸 우리는 흔히 보잖아요. 죄형 법정주의. 하나님이 인간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지들이 죄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구 행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잖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법조항을 딱 주셔서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봐라. 하고는 율법을 줬대요. 자, 우리 24절 읽어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럼 왜 율법이 필요하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이걸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님이래요. 전에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죠. 근데 몽학 선생이 아주 잘 번역된 거예요. 네. 이 성경의 의미를, 네. 과거의 몽학 선생 양반집 자제를 저 고개 너머에 있는 서당까지, 네. 그 어린아이를 혼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똑똑한 종을 붙여서 자네가 좀 우리 아들을 데려다 줘라. 네. 그래서 이 어린 천방지축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네. 여러 인생 경험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종이, 이 아이가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는 못 가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서당에 가요. 그럼 서당에 가면 누가 있어요? 훈장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훈장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선생님을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네. 이 종을, 이 똑똑한 종을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 네가 몽학 선생님 되어라. 네. 얼마나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진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기능. 그래서 율법은 어디까지 필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필요한 거예요? 23절에 보면 믿음의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네? 율법이 없으면 죄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 앞에 가겠어요? 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네.
이걸 거울의 기능이라. 거울로 비춰봐요. 그랬더니 얼굴에 이 한쪽이 막 수검정이 묻어 있어요. 자기 얼굴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에 가서 씻으려고를 안 하죠. 그죠? 맞아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얼굴을 씻을 리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로 딱 보니까 세상에 여기에 새까만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줘요? 거울이 알려준다. 우리의 죄인임을 누가 알려줘요? 율법이 알려준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디로 가서 씻어야 해요? 물로 가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로 씻어 정케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선물로 받은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참 몰랐는데 거울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 이 거울이 너무 고마운 거야. 알려줬으니까 이 거울이 너무 고마운 거야. 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거울을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는 거울로 자기의 죄를 보고는 이 죄를 씻으려고 물에 가는 게 아니라 이 거울을 가지고 문질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질까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는 건데 이걸 모른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이걸 모른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걸 모른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씻어대는 사람과 같아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냐?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죠. 율법에 열심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후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25절이죠. 계속 읽어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왔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이게 믿음이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믿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 다시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자, 믿음의 반대는 그럼 뭐예요? 율법이고 인간의 행위고, 행위, 내 노력이고,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노력. 네. 자,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디에? 초등교사, 율법 밑에 있지 않다 이제는. 네. 그러면서 26절에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근데 벌써 26절까지 왔으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다시 앞으로 갈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읍시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29절을 봐봐요. 29절.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뭐가 돼요? 자손. 이 말은 믿음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이 자손은 아까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이 자손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대요. 하나가. 여러분,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6절 말씀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가 이제는 연합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합이 된 이런 사람들을 2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하나만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바로 뒤로 가서 뒤로 그 밑에 가가지고 3절을 같이 봐봐요.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언제까요? 몽학 선생 밑에 있을 때. 그걸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몽학도 어릴 몽자야, 한자로 어릴 몽자. 네. 초등학교 선생님 밑에 있으니까 내가 초등학생이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 초등학교 선생님 밑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신분이 뭐였다? 봐봐요. 4장 3절에 우리의 신분이 뭐였다? 종이었다. 종. 네. 어린아이가 종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종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그럼?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4장 5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자유자다. 자유자.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래요. 아들.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요, 구약적 배경에서 구약만 믿고 따르면서 율법 밑에 있으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못 벗어난대.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극찬이죠. 극찬. 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네.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그렇게 말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해놓고는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죠? 그죠? 이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각광받는, 인정받는 해석은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인물의 마지막이 요한이에요. 이 구약은 어디까지요? 요한까지요. 요한까지. 말라기가 아니라, 말라기와 요한은 400년의 차이가 있지만, 네? 말라기가 온 다음,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온 다음 하나님이 400년 후에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게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정확히 율법의 기능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율법의 기능.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끝나요. 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얼마 안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는 계집종이 아니지, 그 헤로데 딸의 그 춤값으로 목숨이 날아가요. 그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의외로 담담해요. 요한의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어디까지예요?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율법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신자의 위치가 아무리 높다 한들 은혜에 속한 신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이 아무리 높다 한들, 종이 집에서 아무리 종이 능력을 인정받고, 그래서 대감으로부터 아무리 이 종이 칭찬받는 종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은 무서워서 섬기는 거예요. 종은 무서워서 지키고, 무서워서 따르고. 그 종은 억지로 가는 거예요. 종은.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이제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는 이 아들은, 종은 저 사랑체에 거하지만 아들은 본집에 거해요. 본집에. 할렐루야. 이게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가 무엇으로 왔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으로 온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봐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온 게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네, 이걸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 예수를 통하여 온 그 무한한 은혜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제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늘 바라보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네,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